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저희들이 도도히 흐르고 있는 반역적인 이 문화, 큰 줄기인 동성애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성경이 과연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가르치는지를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맑은 정신을 주시고 또 이 강의를 통하여서 이 문화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그 핵심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며 바르게 말씀으로 또 무장하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다가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목사님 제가 한 1시간 정도 하면 됩니까? 3시 반 이상은 넘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한 수십 번을 최근에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강의 버전이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버전을 갖고 올까 하다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이 버전을 갖고 왔는데요. 이 버전은 그야말로 동성애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오늘의 그 현상, 또 동성애에 대한 그 원인에 대한 이 사회적으로서 크게 거론되는 이론들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과연 이제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를 좀 살펴보고, 그러면 이 오늘의 우리 한국 사회의 그 흐름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주제를 그렇게 좀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동성애자들이 쓰는 사용하는 플래그입니다. 깃발, 무지개, 무지개인데 다양성을 인정해라 하는 거예요. 성적 다양성. 그래서 동성애자들이든 이성애자들이든 성소수자들이든 양성애자들이든 또는 트랜스젠더이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성적 정체성과 지향성대로 성적인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고, 사회가 선진 사회가 되어질수록 이것에 대해서 정죄하지 아니하고 관용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15년 6월 미국 연방법원의 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 결정에 백악관과 대통령은 축하와 지지의 뜻으로 무지개 조명으로 백악관을 장식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요, 지금 이제 밝아서 잘 안 보이는데 불 확 끄면 조금 드러나는데 LOVEWIN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love wins입니다. 사랑은 이긴다.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이죠. love wins. 결국 사랑은 승리한다. 뭡니까? 자기 동성애자 합법화가 되면서 결국 동성애의 사랑이 결국 이긴 거다. 사회적인 결국 지지를 받게 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뜻이죠. 네, 이제 이 말은요, 이제 우리가 결론에서도 부분에서도 좀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소위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중요한 용어들을 선점을 다 해 가버렸어요. 사랑, 그 다음에 평등, 차별 금지, 혐오 금지. 자기들을 반대하면은 혐오라고 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또 성에 있어서 소수자. 그리고 자기들을 반대하는 것은 다수자들이 소수자들을 혐오하고 억박하고 차별하는 것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는 이
관용사회와 선진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미덕과 덕목으로 치는 그런 단어들을 자기들이 다 먼저 선점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전장에, 여론전장에 있어서 이제 벌써 훨씬 더 앞서 나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미국의 기독교의 동성 결혼 수용인데요. 우선 강연을 보시면요, 한국이 과연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될까, 또 동성애 지지 여론이 얼마나 될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별 의식이 없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국의 피유 리서치 센터라는 그 유명한 사회조사 센터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금을 갖고 이제 그 운영을 하는데요. 한국의 동성애 현황을 조사를 하면서 한국의 성소수자 지지자, 성소수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동성애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지지자 증가율이 2007년에서 2013년 동안인데 대한민국 21%다. 가장 높습니다. 세계에서. 물론 이제 숫자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조금만 뛰어도 지지율이 확 뛰는 감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한국은 굉장히 급속도로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하는 거고요. 한국의 동성애 인식 변화입니다. 동성애 인식 변화를 보면은 20대는 여기 물음을 보십시오. 사회가 동성애자들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2013년에 조사한 겁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20대는 몇 %라고요? 71%입니다. 20대들이. 예. 그다음에 50대는요. 50대 이상은 아니다가 더 높죠. 예. 그러면 30, 40대는요. 거의 반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것이 10년, 20년 뒤에는 완전히 역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강의안에 보시면은 첫 번째 페어그래프 보시면요. 강의안 다 받으셨죠? 보면은 있습니다. 안 받으신 분들 뒤에서 나눠주십시오. 세계 성소수자 협회인 ILGA는 2015년 현재 한국은 동성 결혼을 인정하기 직전 단계에 있으며 동성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는 나라라고 발표했습니다. 믿겨지기가, 우리는 이건 좀 과장일 거야.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15년 통계에 의하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회가 소수자를 받아들여줘야 하는가, 여기는 20대가 이렇게 했죠. 그런데 질문에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사회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라는 질문에 21%가 문제가 없다라고 답하고 18%는 그거는 도덕적인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60%가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21%, 그 다음에 18%는 그것이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는데, 이건 뭐냐면 그건 취향의 문제 아니냐, 뭐 그렇게 그걸 꼭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로 평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대답한 것이 18%라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확대 해석해서 그렇게 반대하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입장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한 39%가 동성애를 문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2015년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지금 현 사회에서 젊은이들과 중년들이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괴리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10년, 20년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그 이전에는 이제 미국의 이야기를 쭉 했는데요. 예, 잘 앞으로 넘겨봐. 도로 뒤로 가고 다시 백을 해봐 주죠. 예, 미국은 미국의 이제 그러면 사회가 이렇게 분위기라고 하면은 교회는 어떨까? 그럼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처음에 사회에 의해서 미국 교회가 영향을 받았지만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 의해서 미국 사회가 영향을 받고 결국 동성 결혼을 합법화 시켜주었습니다. 2015년 연방대법원이 결정을 하기 직전에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고 역사가 오래된 주류 교단인 미국 루터 교회와 미국 장로교회 이런 성공회 이런 교회들이 동성애자 교단에서 오랫동안 논의를 거쳐서 동성애는 이성애와 또 다른 성애의 표현이다. 이렇게 또 다른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난 뒤 교회에서 정죄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동성애자들에게 성직과 직분을 개방을 했습니다. 동성애자들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제 마지막 단계는 뭐겠죠? 동성애자들을 교회에서 축복해 줄 수 있는 동성애자들 결합을 동성 결혼을 2014년 500만 이상이 되는 루트란들이 인정을 해줬고 물론 그 전에 더 진보적인 조그만 교단들은 더 2012년부터 쭉 인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 2015년 연방대법원 결정이 나오기 한 주 전에 미국 장로교가 총회에서 이것을 결혼을 허용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법을 바꿔 발의를 시켰습니다. 미국은 지성인들이 명목적으로 이제 가톨릭이 많고 개신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아무래도 교회 목사님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대법원에서 판결하기 이전에 이미 교회에서 동성 결혼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당화시키고 교단법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미국 사회와 판사들이 결정하기 또 법률사들이 법을 만들기에 아주 좋게 만들어 분위기를 조성한 멍석을 미리 깔아버린 것이죠.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는 미국의 주류 개신교단은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을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죠.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성경을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복음주의 교회들의 젊은이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40%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복음주의 교회도 시간만 지나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한국 사회는 어떻느냐? 한국 사회는 조금 전에 아까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이렇다. 여러분들, 한국에서는요, 그러면 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 민주화 운동을 한창 피크를 이루었을 때에 그때 운동에 액티브하게 가담했던 젊은이들이 민주화가 어느 정도 1단계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난 뒤는 상당수가 80년대 후반부터는 문화운동으로 많이 뛰어들었습니다. 문화운동. 그래서 방송국의 PD라든지 언론이든지 이런 미디어 쪽으로 많이 나간 분들이 문화적으로 상당히 리버럴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부재하고 사회를 그런 식으로 바꿔 나가려는 방향으로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이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언론계는 상당히 진보적인 사회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잡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문화적인 이슈에서도 상당히 진보적입니다. 근데 이걸 동성애 같은 문제를 도덕적인 것으로 자꾸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평등의 문제로 인권의 문제로 자꾸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2000년 전후부터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 코드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었고, 적어도 그런 드라마를 보면 동성 간의 사랑도 있을 수 있는 사랑이겠구나 하는 생각, 적어도 그것을 불결하게 생각하는 분위기는 그 드라마를 보면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런 것들이 지난 15년간 조금씩 젊은이들에게 머리에 장식을 해왔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해서 상당히 열려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소위 이제 조금 진보적인 성향을 지닌 정권이 이제 잡으면서 인권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또 인권위원회가 행정부에 만들어지면서 인권위원회에서 이 소수자들의 인권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권위원회법을 만들면서 2004년 5년에 그 안에 서울대 법대 출신의 무슨 교수님이 인권위원장 할 때 이제 그 안에 성지향성, 성적 정체성, 성지향성의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제 했습니다. 그 문구는 크게 문제시되지 않을 것 얼핏 보면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동성애자가 비정상적이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는 차별 행위가 되는 겁니다. 차별 행위가 되면은 제재를 받게 돼 있어요. 이제 내용은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반대 발언을 꼭 넣으면 그 사람들의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는 것을 반대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이라도 하면은 차별, 듣는 사람이 나는 모욕감을 느꼈다, 이렇게 하면은 차별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제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게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입을 봉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상당히 자기 검열에 이미 들어가 있고 입이 봉해져 있는 거죠. 지금은 입법은 없습니다. 법률로서는 아직까지도 만들어진 것이 없는데, 행정부 쪽에서 인권위원회 법안에 평등 차별금지 조항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해놓고, 인권위에서 각 언론기관에 이런 것을 요구를 하고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동성애자들과 에이즈와의 관계에 대해서 연결시켜서 발언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하면 차별 금지에 해당되는 것이죠. 인권위원회. 좀 보십시오. 실제로는 우리 신규 에이즈 환자의 95%가 남자 동성애자들입니다. 95%가 신규 매년. 예. 그걸 뭘 말하겠습니까? 예. 결국 남자들, 게이가 성행위를 가능한 동성애자들은 예외적인 경우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접촉을 하기 때문에 쉽게 찢어지고 그 안에 세균이 침투하게 되어서 이제 에이즈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건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 쳐보시고 하면 많은 정보와 거기 의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증언을 해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알고 싶으면 여기에 염안섭 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전문 의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동성애들 치료하는 그분이 강의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실제로는 95%가 동성애자들이 신규 에이즈 환자의 95%가 동성애자들이다. 이건 특별히 여기에 편견을 갖고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통계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 관련된 저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밝혀라. 미국에서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가면 여기 밝혀놓고 있으니까 그건 밝혀라. 원인에 대해서 신규 환자가 어떻게 해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에이즈 환자가 됐는지를 해라는데 안 밝힙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들의 알 권리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봉쇄하는 거죠. 그건 인권위원회의 이 보도 지침에 그 연결시켜지 말을 못하게 해놨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지금은 행정부 법으로서 이제 그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은 만약 지키지 않으면 특별하게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불이익을 좀 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입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는 국회를 통해서 법이 이제 만들어지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봉쇄하게 되는 형벌도 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이 정도 분위기가 와 있는데 여러분 아차 하면요. 대다수의 일반 시민들은 모르는 사이에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문구 하나만 싹 집어넣으면 사회가 달라져 버립니다. 예. 지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있는 전문인 평신도들이 이 일에 지금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많고요. 또 전직 이제 법조인들, 의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활동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 나중에 그 결론 부분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만큼 지금 서론에 많이 길었지만은 그만큼 이게 분위기가 만만치 않다. 네, 분위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 군대에서 동성애제 군대에서 동성애를 처벌할 수 있는 군 형법에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개간금지법이 되어 있는데요. 그 몇 년 전부터 계속 올려왔습니다. 군 인권 개선의 차원에서 동성애 하는 것을 처벌하지 못하도록 3번이 나왔는데 세 번을 결정했습니다. 최근의 결정은요. 작년 연말인가 올 초인가 나왔는데 올 초에 나왔습니다. 4대3으로 결국 현행법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3년 전에 한번 결정이 나왔을 때는 5대2인가 6대1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4대3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에 의해서 했으면 그거는 사적인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군에서는요, 동성애가 전투력을 이제 떨어뜨린다 해서 못하게 지금 금지를 하고 처벌을 하게 지금 해놨는데, 이제 이거 없애자는 겁니다. 예. 지금 벌써 이제 4대3인데 판사 한 명이 약간 그 헌법재판소에서 여기 담당하는 재판관 한 명이 여기에 대해서 성향이 조금만 더 리버럴한 사람이 한 명이 더 늘어나면 이것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아까 연방 대법원에 있는지 국회의원을 통해서 법을 만들기는 시간이 요원하고 한참 걸리기 때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현행법이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다 하는 식으로 사법적인 판단을 자꾸 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빠르거든요. 물론 입법 활동을 계속 추진합니다만은 이것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행정부 쪽으로 권익위원회, 인권위원회 같은 데서 법을 만들어서 압력을 넣고 사법부의 판단을 해서 이것을 또 하려고. 김조광수 사건 같은 경우도 왜 우리들이 결혼했는데 왜 혼인신고를 해달라고 서대문구청이 내는데 서대문구청이 왜 수리 안 해주냐? 이거는 개인의 자유, 결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마포에 있는 서부지법에 이제 냈죠. 거기 그나마 서부지법이 제일 리버럴한 판사들이 많습니다. 결국 끌고 끌다가 현행 법률상 이것을 수리해 줄 만한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최종 이제
1심에서 이제 기각을 시켰죠. 지금 2심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여론을 등에 업고 여론을 환기시키고 압력을 가하고 관용사회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선진사회라면 이런 야만 사회다, 인권을 말살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여론을 이제 만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법 조항 하나만 싹 바꾸면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집요하게 압력을 느껴서 일반 시민들은 모르는 사이에 법조항 하나를 싹 바꾸고 단어 하나를 싹 집어넣게 되면 사회가 엄청나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지금 문화적으로는 좀 그렇게 가고 있고 젊은이들의 생각이 급속도로 변화가 있고 또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실제로 이 운동을 주도하는 동성애자들은 수는 한 2%도 우리나라 1%도 동성애자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자기들은 과장해서 말하지만은 0.5에서 많이 보면 0.5에서 1% 한다는데 자기들은 5%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동성애 운동을 하는 사람은 동성애자 아닌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진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이 인권 운동가들이 다 하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동성애자들이 이런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면 착오입니다. 오산입니다. 동성애자는 1%도 채 안 되고 90% 이상은 이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이성애자들 사람들이 이런 운동을 한다. 자, 그러면은 이게 현상입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대충 이제 감이 오십니까? 감이 안 옵니까?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사회는 이렇게 변해가고 있고 저 사람들은 굉장히 치밀하게 본부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은 그냥 무방비 상태로 지금 그렇게 이제 갔습니다. 싸우면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 걸어놓고 운동하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행인 것은 미국이 먼저 유럽이 먼저 이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한국 교회의 소수의 깨어있는 전문가들이 각성을 하면서 자비량에서 이 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도 이 때문에 미국의 종교 자유를 수호하는 법률가들의 모임 작년 10월 달에 한 일주일 갔다 왔습니다. 다 자비량에서 갔다 왔어요. 넘어갔던 그들의 네거티브한 모델을 우리들이 먼저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나라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책을 좀 강구할 수 있을까. 많은 이 법조인들하고 함께 또 심리학자, 상담학자, 의사, 기자 팀을 이루어서 갔다 왔고 지금 기독교 동성애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지난번에는 2월 말에는 백석대학교에서 제1회를 했는데요. 약 500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5월 15일, 16일은 대구에서 2차로 기독교 동성애 아카데미를 지금 2박 4일로 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중 각 전문가들이 와서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저는 이제 신학적으로 성경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만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합니다. 자, 이제 30분 남았는데요. 이걸 제가 다 할 수 있을까요? 없죠. 제가 너무나 강의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다 동성애 그래서 강의안을 지금 나눠준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강의 지금 성경의 내용을 한 부분만 로마서만 이야기 딱 하면은 한 30분 끝날 것 같은데요. 그것만 하고 끝나려고 합니다. 동성애의 원인에 대해서 제가 준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선천적이냐 아니면 후천적이냐 쉽게 말하면 하는데 선천적이다 하는 그 사람은 자꾸 자기가 나는 생물학적으로 동성애자로 태어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설득력 어필하는 이유는 동성애자들은 유전자가 다르다 이런 주장입니다.
유전자가 다르게 타고난다. 특별히 동성애를 유발하는 유전자라는 것이 있는데 과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해보니까 있더라. 이런 식의 논문들이 90년대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의 논문은 알지만 과학적 사실이라는 것은 반복이 되고 재현이 되어야 되잖아요. 실험을 하면 그러나 그 다음에 다른 대상을 조금 다르게 가져가 버리면 표본 집단을 결과가 자꾸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라고 발표한 그 논문이 1994년 사이언스 잡지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난 뒤에 전 세계에서 그런 논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운동하던 사람들이 그 논문이 나오니까 기정사실화 하면서 대대적으로 그것을 사실화를 했는데요. 10년 뒤에 동일한 연구자가 그 논문을 발전한 사이에 이전의 논문은 문제가 좀 있고 그것이 똑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 그 유전자와 XQ28이라고 이름 붙인 그 유전자와 동성애의 상관관계는 입증이 되지 못했다. 그런 식으로 논문을 했는데 썼는데도 그 논문은 그 뒤부터는 인용이 안 되는 것이죠. 동성애 반대론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봐라 이러고 자꾸 해도 그거는 별 영향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잘 많이 보도도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선천적 이론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후천적은요, 주로 이제 심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긴다. 특별히 어린이 단계에 있어서 부모와의 애착 관계에 있어서 역기능의 관계에 있어서 역기능이 발생하면은 동성애 커서 동성애로 발전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겁니다. 또 정신분석학 이론을 빌어서 설명을 하면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시기에 있는 그 4세에서 6세 이때에 이성 부모의 사랑을, 예를 들어 남자 같으면 엄마의 사랑을 획득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아버지와 경쟁하는 그런 단계인데, 이때 엄마가 너무나 과도하게 강압적이고 애와의 관계에서, 남자아이와 관계에서 유착을 유도할 경우, 또 아버지가 부재해 있고 아버지가 너무 무관심해 있을 경우, 이 경우 자라면서 동성 부모에 대한 애정 결핍을 동성과의 사랑을 통해서 보상받으려고 하면서 동성애가 발전이 된다. 이런 이론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릴 때 정반대로 동성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가 너무 포압적이라고 할 경우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이제 쌓이게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동성을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가 생긴다. 그러니까 커서 동성을 지배하려는, 남자 아버지한테 받았던 상태를 동성에게 쏟아놓고 지배하려는 욕구가 생기면서 동성애자로서의 탑의 위치에서 하려고 하는 동성애자로 발현이 된다. 이런 정신분석학적인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론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 이론은 물론 자기들이 다 동성애자들을 상담하고 임상 클리닉 익스피리언스를 통해서 해놓은 분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이론일 뿐입니다. 이론들이 보니까 어쨌든 크게 후천적설은 어릴 때의 부모와의 애착 관계에 있어서 역기능, 심리적, 사회적, 성인들 되어서 동성애, 군대 가가지고 동성애를 배우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사회적인 원인입니다. 예. 그렇고, 또 다음에 정신분석학적인 이론들이 있는데, 이건 다 설일 뿐입니다. 설이고, 또 유전자설도 입증이 된 바가 없고, 2010년 이후에 오면 올수록 과학자들은 더 생물학적 원인, 유전학적 원인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논문이 더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90년대에 주로 이런 과학적인 논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과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 하는 건데, 그러나 그것은 하나도 인과관계가 입증이 된 바가 없습니다. 그 모든 내용들을 요약해 놓은 것이 2페이지
3페이지 있고요. 그러면은 과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은 동성애의 원인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은 동성애의 원인에 대해서 구약 하나, 신약 하나만 딱 이야기하고 결론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물학적 원인을 했고요. 사회 문화와 환경적 이야기 했고요. 자, 여기 각각의 원인들은 조금씩 동성애 성향의 발생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들 중 그 어느 것도 동성애를 발전시키는 결정적이고 충분한 요인이라고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여러 이론들은 동성애의 원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설명해 주지만 결정적인 원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엄연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여기에 너무 오전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겁니다. 성경과 동성애. 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성경을 옛날에는 소돔이라고 그랬어요. 동성애를 서양에서는 소돔이라고 그랬어요. 소돔의 행동이라는 거죠. 소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9장의 그 사건을 동성애 사건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전통적인 해석이었습니다만은 1950년대 중반에 들어오면서 이 해석에 대해서 반박하는 책들이 이제 쓰여지고, 그 이후부터는 현재 구약학계의 진보적인 진학자들은 대부분 이 사건을 동성애와 연결시키지 않고 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 상관하려고 하느라 하면서 롯 보고 그 두 사람 내놔 하는 그 사건은 뭐냐 하면은, 롯도 타 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인데, 소위 영주권자 비슷한 사람인데, 그것도 하나님 믿는다고 자기들에 대해서 시시콜콜 잔소리하고 뭐 이런 말 하고 있어서 자기들이 눈여겨보고 있는데,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이방 나그네 둘이를 밤에 자기 집으로 데리고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놈 스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밤에 들어가서 롯의 집을 뚝 하면서 그놈 내나 우리가 그 사람하고 야다하려고 한다. 우리는 말로는 상관하려고 한다 하는데, 야다라는 말은 알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 어떤 사람도 알아봐야겠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알다라는 그야말로 탐문 좀 조사해봐야겠다 그런 뜻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유명한 베일리라는, 데렉 쇼윈 베일리라는 학자가 이런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성애적인 그러면 소돔 사람들아, 이 사람에게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 대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 두 딸을 내주겠다. 이제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악을 행치 말라 했던 것을 보면은 틀림없이 동성애적인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들은 해석을 하고, 그 사람들은 그런 뜻이 아니다. 그 뜻은 그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이런 악이라는 것은 당시의 고대 근동 문화의 가장 중요한 그 관습 중에 하나는 자기 동네에 찾아온 사람에 대한 hospitality, 아주 환영하고 환대하고, 특별히 자기 지붕 안에 들어온 사람은 자기 가족처럼 생명을 걸어놓고 보호해주고 환대를 해야 되는데, 자기 동네에 다 온 사람들에게 밤에 찾아와가지고 이런 문을 흔들면서 이 사람 내놔라 이렇게 하니까, 이런 악을 행하면 안 된다. 이런 무례한 행동, 그 악이라는 것은 결국 무례다, inhospitality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맥을 쭉 살펴보면 그렇게 해석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여기 써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그러나 이 본문에 그렇게 목숨을 걸 필요는 없다. 그 본문은 동성애와 관련된 있는 본문이 틀림없지만은 뭐 설사 이게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에만 목숨을 걸 필요는 없다. 왜? 구약의 다른 본문에서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언급을 해놓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 18장 22절 보면은 슬슬 잠이 좀 오려고 하죠. 예, 한번 레위기서 18장 시간이 잠 쫓는 의미에서 한번 찾아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레위기서 18장 22절. 여기 써놨네요. 예. 그래도 안 찾더라도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20장 13절도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하면 즉 반드시 죽일지니. 예, 이 레위기서 이 구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이 맥락은 앞부분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룩함을 하기 위해서 행해야 될 것을 또 제사장이 어떻게 거룩을 유지해야 될 것인가 쭉 설명하고 난 뒤에,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들은 이제는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18장, 17, 18, 19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오전 시간에도 잠시 이야기를 해두었지만은,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킨 너희가 이전 살던 애굽 사람들의 풍속과 앞으로 너희 앞에서 쫓아낼 사람들의 풍속과 같이 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쭉 하면서, 애굽과 가나안 족속의 풍속, 대표적인 것으로 성윤리 문제를 쭉 언급을 하고 있으면서 근친상간, 수간, 간음, 그리고 동성애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런 것은 가정한 것이니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라, 사형에 해당되는 죄로서 이야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요, 여기에서 그 구약의 이 본문에 대한 다른 해석을 하면서, 그 본문은 왜 그런 것들을 금지했을까? 금지한 전후의 맥락을 보면 이방인들의 종교, 우상숭배 행위와 연관이 되어져 있는데, 동성애도 상당히 주로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신에게 제사하는 그 제사 의식 중에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를 금지한 것이고,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 사회에서 남자와 남자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합의해서 하는 동성애, 여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면서 합의해서 하는 동성애를 하고 지금 이거는 성격이 다른 거다. 여기는 제의적인 매춘, 남창과 여창과 신전에서 신전 창기들과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사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하는 동성애 합의에 의해서 하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행위를 금지하는 구절이 못 된다 하는 이런 해석을 합니다. 완전히 다른 해석을 내놓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시간이 이제 많이 갔기 때문에 신약을 넘어가서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은 신약 시대에서 이런 것 인정 안 했을까? 동성애를 과연 어떻게 봤을까? 레위기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이 되어질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은요, 이 구절과 관련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한번 보십시다. 자, 이거 여기도 강의 크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시인해서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예, 여기서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 두 단어입니다. 탐색하는 자의 헬라어는 신약 성경이니까 헬라로 써 있겠죠. 말라코이인데요. 여자 같은 부드러운 뜻으로 사용되던 단어인데 당시 성행위 할 때 여성의 행위를 역할을 하는 남성 동성애를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탐색하는 자라고 번역한 이 말라코이는. 그런데 남색하는 자로 번역된 헬라어 알센노코이타이의 의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왜? 그 당시 이런 단어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인터넷상에서 SNS상에서 쓰는 용어들이 있죠. 지금 50대들이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릅니다. 신조어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자기들이. 일종의 그런 거단 말이에요. 당시에 우리나라 말로 지금 남색하는 자로 번역이 되어 있는 알센노코이다라는 단어는 없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그 단어가 써있다. 그러면 과연 이게 무슨 의미고 어디서 온 것일까를 연구를 쭉 학자들이 오늘날 이제 해봤는데 그 중에서 유력한 학자 한 명이 이것을 어떻게 주장을 했는가 하면 이런 주장입니다. 스크롤 교수는 보십시오. 거기 강연해 보십시오. 유대 랍비 문헌을 자세히 살피는 가운데 이 단어는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번역본이 있는데 그 70인 번역본에서 레위기서를 번역한 데를 찾아 딱 가봤더니 남자와 동침하는 에서 쓰인 남자에 해당하는 말을 알센으로 번역했고 동침에 해당하는 행위를 코이테로 번역했는데 이 두 개가 가만히 보니까 딱 붙여보니까 알센노 코이타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우리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우리는 한국말로 번역했죠. 그렇죠?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였으니까. 근데 알렉산더 대왕 마케도니아가 대제국을 이뤘을 때 BC 1, 2세기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옮기는 작업을 했어요. 번역하는 작업을. 근데 70명의 유력한 학자들과 동원해서 구약을 헬라어로 옮겼는데 그러니까 레위기도 헬라어로 옮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레위기서 18장 22절 20장 13절의 내용을 어떻게 옮겼는가 하면은 남자와 동침하다 할 때는 남자라는 말을 헬라어로 알센 남성입니다. 남성 수컷이라는 의미예요. 예, 조금 성적인 사회적인 젠더의 의미보다도 생물학적인 의미죠. 알센으로 번역하고 동침을 코이테라고 번역을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이 두 단어가 보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써 있단 말이죠. 남색하는 자로. 그러면 이건 뭐냐?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쓸 때 70인역 번역서를 딱 보고 레위기서 18장 22절에 나오는 말을 70인역을 보고 거기에 번역된 두 단어를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다 그 본문에서 가져와 가지고 알센노 코이타를 만들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울이 레위기서 그 구절을 신약의 교인들에게도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규범적으로 적용을 하고 가르쳤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 이 구절은 사라져버린 그 시대의 제의적인 신전 매춘과 관련된 거기에서만 해당이고 신약 시대는 끝나버린 법이 아니고 그 구절은 바울이 여전히 규범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다 적용되어야 할 규범으로 파악하고 거기에 있어서 있던 단어를 가지고 남색하는 자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고린도 교인에게 가르쳤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 문제는 이렇게 바울의 이
부분을 통해서 바울이 신약의 교인들에게 동성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는 그런 죄로 경계하고 가르친 것이다. 그래서 신약교회도 동성애는 수용하기 힘들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서입니다. 이제 10분 남았는데요. 이때까지 뭐 그렇게 성경의 내용은 많이 하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이때까지 한 건 잊어도 괜찮습니다만은 지금 하는 것은 잊으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성경의 본문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27절의 내용인데요. 이 본문은 여기 강의안이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자, 강의안을. 이 본문은 동성애 행위에 관해 가장 분명하게 가르치는 신약의 본문으로서 신학적인 문맥 가운데 동성애를 설명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은 로마서 1장의 전반부에서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긴급히 필요함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도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 말을 1장에서부터 17절에 가요.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런 말을 딱 하고 난 뒤에 바로 18절에 딱 나타나서 이렇게 합니다. 왜 내가 빨리 너희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가? 이것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을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고 자기는 지키려고 하지 아니해 왔고 이방인들은 율법을 하나님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치를 일으킬 만한 계시를 하나님이 다 마음에 새겨 놓았고 자연 세계에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나게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빨리 가서 전하고 싶다. 안 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에게 임박하게 심판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하는 내용이 18절에서부터 싹 나옵니다. 여러분 시간이 갔지만은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로마서 1장 18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23절이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늘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건 있어도 되지만 성경이 동성애를 뭐라고 말하느냐에 대해서는 이 로마서 9절에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자, 1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 동그라미 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곧 임박하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뭐냐? 19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 속에 보이셨느니라.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바물에 분명하게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만하려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여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무상 모양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24절이 나오는데요. 이거 보십시오.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치 아니하니까 불의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그 불의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자기 신성을 그의 만드신 만물의 계시에 두었고 그들에게 알게 만들었고 그들이
알았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게 하지도 아니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서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 난 나의 길 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21절에 보십시오. 22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여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새와 짐승과 계단의 동물을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불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만은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로마서 그 뒤에 보면 마음판에 새겨 놓았다 그랬어요. 양심으로부터 알게 되었다 그랬어요. 자연 만물에도 분명히 나타나게 했는데 알지만은 감사하지 않으려고 반역의 길로 돌아가서 결국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길로 가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 진노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23절 4절입니다. 진노의 내용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사 세모표. 세모표 내버려 두사. 그들이 모르고 그걸 서로 욕되게 했고 또 26절에 보십시오. 이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사 세모표.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다고 남자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움이 했다.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어떻게 해요? 싫어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었다. 세모표 3번이나 나옵니다. 29절 이유를 보십시오.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했는데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살인, 시기, 분쟁, 사기, 악독, 비방 쭉 모든 더러운 죄들이 29절, 30절, 31절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흔히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29절, 30절, 31절과 같은 뭐 그런 더러운 죄악들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진노하셔서 벌을 주었을 것 같죠? 그런데 바울의 설명은 다릅니다. 바울은 완전히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내버려 두니까 어떤 29절을 이유와 같은 더러운 죄를 행하게 되었다. 완전히 우리 생각하고 다르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결과로 이런 더러운 죄를 범하게 되었는데 29절 이하 쭉 이야기하고 그 바로 앞에는 성적인 면에서 가장 반역된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하면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하나님이 진노는 내버려 둔 것입니다. 내버려 둔 것. 이게 소위 유기죠. 유기. 내버려 둔 것입니다. 예. 자, 그 진노의 근본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한 반역한 인간의 반역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나는 살겠다. 나는 그만큼 살 수 있는 능력도 있고요. 지혜도 있다. 하는 인간의 반역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피조물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본래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 때 만드신 창조의 질서고 순리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게 정상적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정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비정상의 피조물끼리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그렇게 비정상과 비자연스러운 길을 가려고 하니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남자와의 자연스러운 정상적인 이런 관계를 하나님 만드신 관계 순리를 버리고 남자가 남자와 여자와 같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이 인간의 반역의 결과로 모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거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저는 오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동성애의 모습은 근본적으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 대항하는 이 거대한 세력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 어쩔 수 없이 또는 의도적으로 또는 역부족으로 범하는 그러한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바로 신학적으로 바울이 설명해 주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건 아니야. 나에게는 나도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동성애 성향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역부족인 생각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끌려가는 거야.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연, 순리, 영리 이 말이요. 순리는 자연에 따른 것, 영리는 자연에 반하는 것이거든요. 거기 순리라고 써 있는 헬라 부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처음에 만든 창조의 질서로의 자연으로 해석을 하지 않아하고 각 사람 개개인이 갖고 있는 본성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해석을. 그래서 그 본성, 이제 예를 들면 이런 해석입니다. 어떤 사람은 철수는 영수와 달리 철수는 그 사람의 특별 본성은 타고날 때 남성에게만 끌리고 여성은 끌리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본성은 동성애라는 거예요. 성적 본성은. 그거는 자기가 자기가 셀렉트한 것이 아니고 추저한 것이 아니고 기본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 본인의 그런 본성이라는 거예요. 자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동성애를 행하는 것이 자연입니까? 비자연입니까?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동성애 하는 것이 자연이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정죄하는 것은 분명히 동성애 정죄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데 바울은 어떤 사람을 정죄하느냐? 본성으로는 이성애자인데도 동성애 행위를 하는 것을 정죄하는 것이지 본성적으로 성향이 남자에게 끌리게 된 사람이 동성애 하는 것을 정죄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가 밝혀놓았듯이 20세기, 21세기 과학이 밝혀놓았듯이 타고나면서 동성애 성향을 갖고 있는 생물학적으로 유전자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지식을 바울이 알았다고 하면 이렇게 쓰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해석의 학자들이 많이 논란을 하는데요. 적어도 이 본성이라는 단어가 그 당시 어떤 용례로 쓰여고 있었고 헬라 사회에서 스토아 학파들에게도 어떻게 쓰여 있고 로마 시대에 어떻게 쓰여 있는가를 쭉 조사를 해보면요. 그것은 개별적인 본성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 때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자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석은 제가 여기에는 자세히 써놓지는 않지만은 이제 많은 학자들이 또 써놓은 글도 있고 제가 다른 글에서는 또 그런 글을 또 써놓은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은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한 인간의
집요하게 거부하고 반항의 길을 간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게 되었을 때 성적인 관계에서도 자기 정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된 결과로 그럴 것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바울의 가르침을 규범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오늘 어떤 명분과 정당화를 한다 하더라도 크리스천들은 그것을 정당화하기가 힘들어요. 그것을 연민을 하지만은 그래서 유명한 독일의 판넨베르그라는 신학자는 굉장히 자유적인 신학계에서도 최고의 조직 신학자로 꼽히는 사람인데 1990년대 중반에 이런 글을 썼어요. 그때 한참 동성애 이슈가 있을 때니까 벌써 20년 전이죠. 그때 판넨베르그라는 유명한 독일의 교회학자는 이랬어요. 로마서 이 본문은 앰비규어스하게 애매모호하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한마디 해석의 소지가 있고 다양하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은데 내가 보기에는 하나도 앰비규어스하지 않고 언앰비규어스하다. 어디 앰비규어스하냐? 그대로 한번 쭉 읽어봐라. 어디가 앰비규어스하냐? 이 문맥상 쭉 결과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진노의 결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것을 앰비규어스하고 규범적으로 받아들이려고 안 하고 다른 해석을 자꾸 시도하는 그 그룹은 보편적이고 사도적이고 그건 교회에서 이탈하는 것이다. 아주 소위 지금 우리들이 쓰는 용어로 하면 꼴통 보수 같은 그런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세계적인 그 학자인데요. 양쪽에서 다 인정받는 정직하게 바라보아라는 거예요. 이 로마 보면.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오늘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70% 이상이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본문으로 해석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전문 신학이 중요하고요. 어떤 신학교에서 공부하느냐, 어떤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굉장히 달라지는 겁니다. 미국에서 이걸 정당화하는 해석으로 하는 목사님들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동성애에 대해서 활짝 열리게 되면서 동성애는 왼손잡이와 같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이성애자들은 오른손잡이, 동성애는 왼손잡이.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알아듣는다면 동성애는 하나님 떠난 인간의 패역한 부패함에서 말미암은 행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연민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지만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결론 부분에 이야기를 해놨고, 그럼 이 입법하는 저지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럼 여기에 관심을 갖고 제가 글을 써놓은 글을 조금 참고하고 여러분이 행할 수 있는 길들이 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에서도 이 동성애 하는 법을 이제 수업 시간에 사회교과서, 생물교과서 이제 수록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미국은 종교 자유가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변호사들의 모임이, 제가 저번에 갔던 변호사 모임이 Alliance of Defending Freedom, Freedom 사이에 religious라는 말이 생략해서 종교 자유를 보호하는 법률가들의 모임이 만들어져서 제가 애리조나에 있는 모임 갔다 왔는데 200여 명이 있어요. 거기에 변호사 50여 명, 스태프들이 200여 명이 모여서 그런 소송을 다 대변해주고 도와주는 건데, 소위 말해서 어느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크리스찬 학부모들이 우리 자녀에게는 그런 교육 수업 시간에 나오게 하겠다, 못 받게 하겠다 하니까 안 된다. 그럼 결석을 처리하고 그거 뭐 브레이크를 주고 이러는 겁니다. 다 들어야 돼. 이성애 교육 하듯이 동성애 교육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법이 만들어지면 아주 힘들게 됩니다. 또 법은 도덕적인, 교육적인 기능이 있어요. 법이 그것을 금지하지 않으면 도덕적으로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식을 하게 점점 미끄러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slippery slope이라고 그러죠. 미끄러운 경사면의 논리를 정초시키면 자꾸 미끄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문제가 없다 해서 시작했다가 점점 가서는 괜찮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제화는 이제 막아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런데 어머니들이 학부모 연합들이 지금 군데군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인터넷에서. 그래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건 힘도 싣고 재정적으로 좀 지원할 건 지원하고 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10분 더 들어가는데 여기서 마쳐야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한두 가지 받고 말씀하십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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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차별금 어떻게든지 동성애자들도 일반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은 차별하면 안 되죠. 예? 그렇지만 그거는 다 누구나 개방이 되어져야 돼요. 심지어 교회 들어오는 것까지도 우리가 막아서는 안 됩니다.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복음을 듣고 변화할 수 있는 그 기회도 더 많이 갖게 하는 게 맞는 것처럼요. 그렇지만 이제 소위 차별 금지 행위를 법 안에 동성, 성지향성, 성적 정체성 이것을 조항을 넣는 것만을 우리들이 반대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성애자들과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 생각하고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없게 지금 그게 들어가면 돼버리니까 이제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 외적인 것에 있어서 고용과 뭐 이런 것에 있어서 차별 행위를 하는 것은 곤란하겠죠. 예. 예. 필요하죠.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우울증 같은 경우도 상담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약을 먹어야 되죠. 예. 그런 것들도 이제 약이 의학적으로 예. 약물 치료 같은 것도 있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다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예. 그 다음에 상담도 필요하죠. 뭐 결핍된 것 때문에 동성애 지향성, 디스포지션으로, 오리엔테이션으로 발전이 됐다 하면 그 오리엔테이션이 컨트리뷰팅한 팩터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해결해 주는 방법을 찾아서 이제 상담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죠. 예. 예. 지금 이제 나름대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동성적 지향성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 행위를 못하게 됩니다. 그 행위 자체가 동성애자들을 비정상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을 이성애로 컨버전 이렇게 돌리는 그 자체가 차별 행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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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렇게 극단이 아니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에이즈는 신규 에이즈 환자의 95%가 이거 상당히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를 들면 흡연이 폐암에 미치는 영향이 한 95%라고 해서 흡연 자체를 이렇게 막 범죄화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강도나 강간의 폭행에 준하는 그 공동의 자체가 바로 처벌되는 이렇게 가기를 원하시는 건지 단계가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번째로 한국에 있어서 한국 대형 교회나 이제 이걸 보수라고 표현하지 그렇지만 큰 기독교 단체들이 동성애에 보이는 그런 해결하는 그런 지향들이 예. 도시 정당과 연계했을 때 사실 정치적으로 약간 공격적으로 나타나거나 되게 편협하게 나타나는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의도랑 별개로 그런 것들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들, 기술적으로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좀 잘 조정되어져야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이게 좀 그렇지는 못한 것 같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약간 계속 예를 들면 한국사회에서 진보정당이 지지하는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에 대한 지향이나 사회 약자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법제화 운동을 하는 측면과 진보정당이 지지하고 있는 예를 들면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이런 이렇게 복합적인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예. 반대의 어떤 거대 여당이든 야당이든 거대 기존 세력이 갖고 있는 기존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은 반대하는데 한편으로 이쪽은 강하게 동성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정책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예. 유권자로서는 저희로서는 그런 다양한 요소들을 판단해서 어떤 정당을 지지하거나 어떤 후보자들을 지지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이렇게 섞여 있는데 예. 단순하게 과거 이런 문제들을 전혀 보지 않고 이쪽은 동성애를 지지하니까 이쪽은 동성애를 반대하니까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 예. 예, 저도 둘째 번의 그 의견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교회, 또 대형 교회, 여러분 대형 교회들은요, 미국의 대형 교회는 주로 복음주의 교회들이 많은데 이런 거 이슈에 무관심합니다.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침묵합니다. 왜요? 이거 하면 교회 성장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저번에 갔던 미국 애리조나에 있는 종교자유연맹에서 물어봤어요. 거기 변호사가 나와서 쭉 설명을 하던데 이 단체의 재정은 어디서 옵니까? 큰 교회에서 많이 도와줍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지원은 놀랍게도 10%밖에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자유주의 교회는 다 넘어갔죠. 보수적인 교회들 중 일부가 10% 정도 도왔고 대형 교회는 여기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왜? 대형 교회는 어떻게든지 많은 사람들 교회로 끌어들여는 것에 관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침묵을 한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나마 지금 몇몇 그 대형 교회가 이제 용인에 있는 새에덴 교회 같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또 한동협의 위원장이시고 해서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고무적인데요. 예를 들면 그렇지만은 아까 이제 이것을 어젠다로 정치적인 어젠다로 진보 정당에 대해서 다른 여러 가지 인권 운동에 활발하게 액티브하게 가치를 많이 부여하는 그게 있는데 단순히 동성애 지지한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그 정당에 대해서 지지를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게 분별해야 되고요. 또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몰아가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또 사회 한편은 또 하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잘못도 있지만은 자꾸 이렇게 그 전략적으로 동성애 지지하는 그룹들이 그런 쪽으로 기독교를 매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 복합적인데 지혜롭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처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첫째 질문이 그 자체는 범죄로 가면 안 되죠. 지금 동성애를 처벌할 수가 없어요. 단지 사기하고 사기치고 뭐 이런 거는 형사적으로 하지만은 예? 살인하고 그러니까 동성애 이거는 사회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뭐 사회적으로 처벌하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한 반 정도 되고요. 동성애를 보호하는 나라가 한
21개국이고요.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처벌도 보호도 안 하는 법이 안 만들어진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중간 지도인데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21개국인데요. 이것은 예를 들어 동성애에 반대하거나 비정성이라면 처벌을 받는 그런 국가이고, 동성애 반대하는 뭐 러시아라든지 중동의 나라에 동성애하면 처벌을 하는 나라가 있는데, 지금 중간에 있는 한 80여 개국 국들은 이제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거고, 그것은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구별해야 된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그것이 잘못이고 우리가 종교적으로 그것이 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는 목사들이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들이 교회에서 그걸 설교할 때 틈도 들고 내가 상당히 나는 뭐랄까 내가 차별감을 모멸감을 느꼈다. 그래서 목사를 고소하면 목사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침묵하는 것이죠. 지금 호주에 저번 여름에 가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호주에서 동성애자들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우리 결혼 주례해 주십시오 하면 반대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결혼 주례권 목사님이 있고 목사를 사인이 있으면 이제 공인 효력이 발생하는 결혼. 그래서 그 보수적인 교단 하나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어요. 저번에 들었는데 여름에 우리가 공적으로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결혼할 수 있는 그 용어를 까먹었는데요. 그 권리를 포기하자. 그래서 우리도 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이제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먼저 갖고, 우리나라는 미국을 보고 먼저 평신도도 지금 분발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평신도 전문가들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